오늘 본문의 말씀은 칠병이어, 지난주에 살펴본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끝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모함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표적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배를 타고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배 안에 떡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누룩? 누룩은 떡을 말하는 거잖아. 우리는 지금 떡 한 개밖에 없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면서 서로 수군수군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17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떡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말씀을 계속 보시면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몇 바구니가 남았습니까?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리고 또 질문을 하세요. 20절과 21절 보시면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7개, 7병이어로는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시키신 다음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자, 이것은 제자들이요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여전히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깨달으셨습니까? 5병이어와 7병이어가 무슨 은혜이고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보면 5병이어와 7병이어는 이런 뜻이야, 내가 지금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누리고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지 못하시다면 여러분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깨달았는데, 설교를 준비한 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5병이어와 7병이어의 이 충만한 은혜를 내가 계속해서 누리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여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오늘 빨리 이 말씀을 나누어서 제가 누리고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도 함께 누리게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먼저 보실게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자, 배 안에 떡이 1개밖에 없었어요. 왜요? 왜 떡이 1개밖에 없었습니까?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었대요. 이 모질이들. 아이고, 자기 답답하고 한심한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5병이어와 7병이어의 사건이 먼 과거의 일이었나요? 며칠 전이었어요. 그리고 내용의 흐름상 7병이어는 아마 어제 발생된 사건일 경우가 커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귀한 시대였어요. 지금처럼 먹는 것이 넘쳐나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그렇게 오병이어를 통하여 12광주리가 남았고 7병이어를 통하여 7광주리가 남았다면, 그 귀한 음식이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챙겨와야죠. 당연히 챙겨와서 앞으로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음식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걸 미리 준비했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역시 여선교회가 필요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 다 남자들이었잖아요. 거기 여선교회가 있었어 봐요. 우리 신비 권사님 계셨어 봐요. 그죠? 들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성교회가 있다라는 거 참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요, 그 많았던 떡 중에 단지 하나밖에 갖고 오지 않아서, 그래서 떡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을까 봐 그래서 초조하고 겁을 먹은 모습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자세히 이 모습을 들여다보면 제자들은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누룩이라는 단어를 듣고 스스로 뭔가 찔려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스스로 찔리고 자책하며 괴로워하고 있냐면 과거에서 뭔가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시간에서 뭔가를 가져왔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시간에서 무엇을 가져왔냐면 자신들의 실수, 우매함, 경솔함, 잘못함, 실망, 이런 것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떡을 챙겼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정신 차리고 떡을 한 바구니라도 들고 왔었어야 했는데 라면서 과거의 시간 속에서 자신들이 범한 잘못, 실수, 아쉬움, 그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과거의 시간 속에서 실수, 잘못, 후회, 그런 것만을 가져오지 말고 그 과거의 시간에 예수님이 12바구니를 남기시고 7광주리를 남기셨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있었잖아요. 그 은혜를 현재의 시간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과거의 상황 속에서 실수와 아쉬움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 은혜를 현재의 시간으로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냐면, 자,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도 나의 과거의 시간을 돌이켜 보았을 때 후회스럽고 원망스럽고 좀 끔찍했었던 그런 순간이 있죠. 그런 지점이 있죠.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며 우리도 과거의 시간 속에서 그런 실망, 아쉬움, 후회만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실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내가 지금 실망하고 후회하고 있는 그 과거의 그 시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함께 하셨어요. 분명히 그 시간에도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후회하고 계실까요? 그때 한 목사를 이렇게 도와줬어야 했는데, 그때 한 목사를 크랜서 장로교회가 아니라 나성영락교회로 보냈어야 했는데. 예수님의 이런 후회와 아쉬움이 있으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세요.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후회하고 있는 그 과거의 그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실수와 또 후회와 절망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하셨기에 그런 모든 상황을 축복의 재료로 변화시켜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는요, 실패와 실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와 실수의 자리에 예수님의 은혜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그 은혜를 가지고 와서 오늘의 현실을 해석해야 하고 내일의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오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왜 나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지난날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졌잖아요. 너희들이 만들어진 그 시초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다. 시작전부터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고 시작부터 지금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과거를 돌아봤을 때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무슨 말이냐면 과거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그 지옥 같았던 애굽에서 꺼내주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늘 양식을 베풀어 주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불뱀에 물렸을 때에 놋뱀으로 그것을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고생한 것, 그것만 기억하지 말고 그 죽음이 가득한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의 그 은혜를 현재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과거를 살펴보았을 때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후회스럽고 실망스럽고 아쉬웠던 그러한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만 가져오지 마시고 분명히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러면 변화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소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변화가 돼요. 삶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저는요, 제 과거의 시간에 참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고생 안 한 것처럼 그런 얼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책 한 10권을 쓸 수 있어요.
남들이 겪지 않은 것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겪어봤고 끔찍한 그런 상황들 많이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좋지 못한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과거의 시간 속에서 억울함을 가져오고 과거의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슬피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 가져오고 막 괴로워하고 있는 과거의 제 모습, 형편, 상황 그런 거 가져오고 그런 거 가져오니까요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 자존감도 막 낮아져요. 왜냐하면 그런 안 좋았던 과거를 끌고 와서 지금 현재에 연결시키니까 내가 뭐 그냥 그런 사람이지 뭐. 내가 뭐 더 큰 거를 할 수 있겠어? 이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것도 분수에 넘치는 거야.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의 설계를 못하는 어떤 염세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인데요. 그 과거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깊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어려움의 상황과 그런 현실들이 다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그런 모든 은혜가 있었기에 그런 모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려운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 제가 지금 목사가 된 이후에 섬기는 성도님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정말로 동일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었고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을 함부로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자신이 있는 게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그 농도가 짙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과거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감사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과거로부터 해방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그 쓴 뿌리들이 지금까지 연결되어지는 것 이것이 잘라지고 과거로부터 제가 해방되어지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까 인생의 모습도 달라지고 바뀌어요. 저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저만 굉장히 누리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제가 귀하신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귀한 교회를 함께 꾸려가고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돌이키실 때에 이제 원망, 슬픔, 후회 그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그 자리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여서 그 은혜를 가져와 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그것이 왜 가능한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제자들이요 떡 한 개밖에 없어서 당황하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로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음식을 몇 명이 먹었어요? 장정만 5,000명, 여인과 아이들 포함하면 2만 명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7병이었대. 떡 7개로 몇 명이 먹었습니까? 4,000명이 먹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요. 오병이어로는 2만 명의 사람들이 떡을 먹었고 7병이어로는 4,000명의 사람들이 떡을 먹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그 당시로 돌아가서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면 저는 이것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이에요, 떡 5개로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인 사람입니다. 내가 떡 7개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목회를 했더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 교인들이 2만 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4,000명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며 2만 명과 4,000명이라는 큰 숫자를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남아있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5,000명, 2만 명, 4,000명,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가 남았더냐, 남은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왜 남은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까? 이 남은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제자의 입장이 되셔서 제자들이 한 말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외쳐주시고 저는 예수님의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예수님 역할입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다. 몇 개요? 분명히 고백하셨어요. 21절,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다. 이 화법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입으로 직접 강조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의 입으로 고백해서 강조하게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남은 것 12광주리 7광주리, 그걸 주목하게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떡 1개만 보고 있습니다. 떡 1개. 과거에는 수많은 떡이 있었는데 지금은 떡 1가밖에 없어요. 이것만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과거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면 1,000배예요. 1,000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다면 570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떡 하나 남았대요. 이 적은 것 하나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 것입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적은 것을 많은 것으로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지금 떡 1개밖에 남지 않은 것, 이거 갖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떡 1개를 가지고서라도 수만 개의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 그걸 왜 못 깨달았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적은 것으로 큰 것을 만드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겨두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적은 것으로 큰 것을 만드신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은혜를 남겨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얼마만큼 가지고 계십니까? 오랜 시간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내가 너무 작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실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전에 화려했던 과거에 비교해 봤을 때 현재 남아있는 것은 떡 한 개밖에 남지 않아서 내 모습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잘 나갔을 때 그때 그 명예, 인기, 박수소리, 명성 옛날에 다 있으셨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떡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예전에 사업이 번창해서 떵떵거리며 살 때 있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사라지고 지갑에 10불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전에 여러분 건강하셨을 때 돌도 씹어서 드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당뇨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 떡 한 개 때문에 속상하고 실망스럽고 좌절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 개가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남아있는 한 개로 더 많은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많은 것을 남겨두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의 상황이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뒤에 더 좋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늘이 무너지지요. 억장이 무너지지요.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지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셨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한 개밖에 남지 않았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특히 여러분,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네.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거야? 이거밖에 안 남았네. 남은 인생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네. 이거밖에 안 남았네.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아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남겨두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강조한 겁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12바구니 남았잖아. 7바구니 남았잖아. 남아있는 거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남아있는 희망의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는 은혜의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떡 한 개밖에 없네, 이것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은혜를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쁘고 설레고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해요.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그런데 저 되게 힘든 상황 속에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왜냐하면 저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소망하는 교회의 그런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재정도 필요해요. 일꾼들도 필요해요. 상황들도 더 좋은 상황들이 필요해요. 근데 현실을 바라보면 떡 한 개밖에 없어요.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그런데 제가 마음이 바뀐 것이 무엇이냐면 떡 한 개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남아있는 게 있어요.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무슨 일을 행하실까, 얼마나 큰 뜻을 이루실까, 그 남아있는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니 오늘 하루에 고단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희망과 소망으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되더라니까요.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지금 너무 행복한데 내 과거를 생각할 때 아찔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그 과거의 순간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냥 거기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저앉을 뻔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행복하잖아요. 뭘 생각해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그때를 잘 지나오기를 너무나도 잘했구나. 그때 만약에 포기했으면 지금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찔하죠.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 중요하고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붙들어 주셨어요? 그때 지금의 이 행복한 순간이 예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겨두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마지막 정리할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을 해서 마실 물이 있어서 먹어보니까 그 물이 너무 썼어요. 쓴 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래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진 이 사건이 있었죠.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쓴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 26절까지예요. 근데 27절에 바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말씀 보실게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이르렀대요. 엘림이 어떤 곳이에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대요. 그래서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곳, 샘이 12개가 있대요. 마실 물이 넘쳐나는 곳. 여러분, 사막에 이런 곳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기적의 장소예요. 축복의 장소예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죽게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니라 엘림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축복의 장소를 예비해 두셨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로는 불과 6마일밖에 안 돼요. 도보로 걸어가면 하루길이에요. 하루길. 그러니까 26절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끝이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루길만 더 갔으면 엘림을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의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축복의 장소를 남겨두셨어요. 예비해 두셨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절망의 순간에 여기서 쓰러지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루만 더 믿음으로 전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된 미래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는 남겨진 은혜가 예배되어져 있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을 어려움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남겨진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 깨달으셨죠? 깨달으셨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나의 과거에 슬픔과 좌절과 원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는 어떻습니까? 남겨두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축복된 미래를 예비해 두셨고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깨달으셨지요? 특별히 우리 인생이 끝나면,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이 끝나면 무엇이 예배되어져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예배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귀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지금 현재의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미래의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축복을 예배해 두시고 남겨두셨다는 것, 그 은혜를 깨달았사오니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